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바알세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생선회를 떠서 먹는 것을 보면서 서양 사람들이 야만스럽다 또 이렇게 말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서양 사람들도요, 이 생선회를 고급스러운 음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조리하지 않은 생선회는 야만스러운 것입니까? 고급스러운 것입니까? 이런 평가는 지역이나 문화에 따라서 또 얼마든지 상대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상대성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절대성으로 평가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선교사님이 식인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종족은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서 먹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식인 종족에게 사랑을 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교인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식인 습관을 고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람을 잡아먹기 위해서 이 교인 중에 몇 사람이 산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신들이 공격한 사람은 자신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끼친 그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이들의 식인 문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 종족의 식인 문화는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상대적으로 인정해야 될 가치들이 있는 반면에 고치고 바꿔야 될, 또 지켜야 될 절대적인 그런 가치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에 대해서 상대적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종교의 자유가 있고 다양한 종교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 존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과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대적 가치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대적 가치를 붙들고 신앙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나 외에는 우리 아버지께로 갈 자가 그 길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당연히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자유가 있다고 말하나,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우리 개인적으로라도 내가 이 생명의 문제,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또 그것을 더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편협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세상 속에서 관대한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생명을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그런 편협한 사람이 되느냐. 당연히 저는 진리를 선택하는 그 편협한 길을 선택하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할 때는 최대한 부드럽게 그들을 존중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그 진리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비둘기처럼 순수한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또 뱀처럼 지혜로운 그런 전도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상대적인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되면서, 그렇지만 이 진리와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활동이 힘이 써질수록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항상 둘로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어느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이유는 귀신 들림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 즉시로 그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이것은 놀라운 또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자, 이런데
똑같은 장면을 보고서도 이것을 보고서 전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이 지금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과연 하나님에게서 온 능력이라면 하늘에서 온 표적을 또 보여봐라, 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자신들이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엇을 보더라도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 객관적인 증거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거부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무엇을 보든지 그저 예수님을 반대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기적을 보아도 똑같이 반응할 뿐입니다. 추가적인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그들이 본 일들도 말 못하게는 귀신에게 눌려있다가 자유함을 입은 이 일들도 표적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눌린 자,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된다고 말했는데 지금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또 보이라고 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의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마음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깊이 빠지는 것도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단 사설에 귀가 잘 열리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또 늘 생각을 하면서 조심을 해야 되지만은 정상적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잘못된 이단 사설에 대해서는 귀가 번쩍 뜨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예의 바르고 친절하지만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저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지옥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젠틀하고 또 점잖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으로부터 그 영혼이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두 그럴듯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사건과 부활의 증거가 오고 나서는 이제는 어정쩡하게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든지 예수님을 거부하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어딘가에 어정쩡하게 있을 수가 없고 반드시 어느 한쪽에 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전쟁입니다. 우리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내가 바알세불의 그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게 어떻게 합리적으로 말이 되겠느냐? 그러면은 이 귀신들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귀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분쟁하는 집안 싸움이 되는 것 아니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19절에 보면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자, 유대인들 중에서도 축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너네는 누구 이름으로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느냐? 하지만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근거 삼아서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전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좋고 안 좋고의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귀신의 포로가 되어 있느냐, 귀신에게 속해 있느냐,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출하느냐, 전쟁하는 것입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 전에 모든 인간의 상태는 귀신의 포로,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정말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겠죠. 또 말을 또 잘못하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 괜히 나가셔가지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 귀신 들렸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사람에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은 그들을 붙잡고 있는 마귀의 세력이죠. 진리를 못 듣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하며 그를 붙잡고 있는 마귀에 대해서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귀에 대해서 친절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마귀에 대해서는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빼앗지 않으면 그 영혼을 빼앗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각자 종교를 인정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마귀에게 빼앗겨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왕국과의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구출하는 거예요. 당연히 긴박한 일이고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은 그냥 그를 단순히 우리가 말로 설득하는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지, 성령과 함께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말로 잘 호려가지고서 사람을 구원하는 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목양으로 또 비유하셨습니다. 23절 말씀을 우리가 찍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실 때 두 부류로 나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자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해치는 자, 흐트러뜨리는 자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목자가 양들을 모으는 것으로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모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양들을 모으고 돌보는 일에 함께하는 것이고 이것에 협력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의 양을 구출하고 모으는 일에 반대하고 그것들을 흐트러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늑대 같은 야수들은 양들을 흐트러버리고 잡아먹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사탄과 악한 영들에게 포박되어 있던 영혼들을 찾아서 모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양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느냐면 이 목자의 사명에 동참하는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양들을 구원하고 모으는 일에 우리가 동일한 사명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구출해내고 영적 전쟁을 해서 그들을 살려내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전도는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먹튀. 먹고 튀는가? 먹고 튀는 사람. 나는 구원받았는데 그 외에는 나는 모르겠다는 것.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양들을 모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대한 사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무슨 얘기입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을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단장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귀신이 다닐 것을 찾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깨끗하게 집수리가 돼 있대요. 리모델링 해놨대요. 인테리어 해놨대요. 귀신의 입장에서 그렇게 느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져 있는 것입니다. 악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고 정죄되지 않고 그냥 세상의 활락에 그냥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옳다구나 하고서 다른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을 성령이 거하실 거룩한 전으로 정돈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보면은 파리를 쫓아내고 쥐를 쫓아내도 쓰레기가 치워져 있지 않으면 계속 오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쓰레기를 먼저 치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또 죄의 어떤 더러운 것들을 여전히 붙들고서는 귀신 쫓아내서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지키고 정돈하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남은 인생이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녀들 잘 되고 그것 위해서 사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바알세불 영적 전쟁 가운데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우리 인생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성령의 전으로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 편에 서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일을 하기로, 영혼 구원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기로 여러분께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을 항상 말씀과 기도로 또 거룩하게 채우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또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오늘 시간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며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교구, 구역, 또 남수선교회, 여전도의 모든 모임들이 활성화되도록, 우리 생명의 그런 모임이 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2층 리모델링 공사가 또 은혜롭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있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잘 감안하고 합력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